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음 세대 발판입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노후입니다. 네, 나의 노후 대책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세워가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건과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하나 같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적인 관계가 있고 공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해 가면서 살다 보면 이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혼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유명 탤런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나영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이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만나도 뭐 우와 연예인 만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옛날 친구를 만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가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이나영 팬들이나 이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연예인으로서.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친구처럼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 거를 굉장히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성 사이에 나타나는 자기의 개인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올바르게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뭐 유명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크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아는 사람은 또 그 관계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때로는 손해도 될 수 있고 이익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예를 들어 뭐 하늘문이나 저희 하늘문 기도원에 관련된 분들이 제가 원장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갖는 되게 부러움이나 이렇게 부담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몇몇 분들이. 근데 저는 하나도 부담이 없거든요. 엄마예요, 저희 엄마. 가서 엄마 얘기하고 엄마 밥 줘. 또 얘기하고 나 배고파. 또 얘기하는데 감히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없는 말들을 저는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관계성들이 보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가로가 딱 쳐져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요 다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 번만 기억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가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의 사본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본들에게 그러니까 후대에 발견된 후기 사본들에게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다 중간에 들어간 거다. 중간에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볼까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까지가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은 왜 도대체 들어갔으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보는가? 그 인간이 넣었으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근데 모세오경을 다 썼나요? 아니죠. 모세가 신명기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이 기록돼 있다라는 건 모세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걸 썼을까요? 아니면 죽은 후에 누군가 쓴 거예요? 죽은 후에 누군가 써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누가 썼다고 믿죠? 모세가 썼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 내용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도적으로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교회를 통하여 이 구절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이 도대체 왜 들어갔는가? 그러면 이 송영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구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좀 알아야겠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왜 기능하는 건지 이것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죠?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될 때에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기도로서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쓴 편지 전체를요. 그래서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그죠? 비슷하죠. 그 내용의 뜻이 완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송영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 문구 끝에 들어간 거는 뭘 근거로 들어갔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죠. 또 자, 근데 이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 성경은 다니엘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죠. 예, 이게 인자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예언되어진 메시아적 개념으로 신약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 대화하실 때 인자는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 인자가 뭐 숙자 말자 그 인자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를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자로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주기도문이 처음부터 시작될 때 주기도문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 기도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 기도 첫 번째 문구가 뭐였어요? 파테르 아버지였잖아요. 아빠 이거였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완벽하게 초월해버린 초월적 존재였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초월자에게 구걸하고 간구하고 무언가를 굉장히 기대하는 그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의존자의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앞으로는
이전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빠라고 부르겠다고요. 아빠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어내림이 뭘 갖고 오게 되냐면 이게 긍정적 요소는 친밀함을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친밀함. 그런데 이 부정적 요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 친밀함이 긍정의 요소로만 작동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 친밀함이 부정된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찬수한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찬수가 크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겠죠. 뭔가 실수하는 일이 있겠죠. 그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도 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찬수가 이걸 딱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아빠는 친구 같은 아빠구나. 그러면서 찬수가 집에 들어오면서 임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전에는 너무 높은 초월적 존재였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관계성 안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친밀함 속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송영을 통하여 이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균형을 잡아주는 기도가 이 송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맘먹으라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특권에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기 위한 마지막 부분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부분들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제가 이 청년들 시기에는 어떤 고민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 보통 상의를 많이 하냐면 친구하고 상의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친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오는 답의 수준이 그 또래의 수준밖에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나이가 좀 찼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을 보시면 내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후반에, 30대 이렇게 좋아하거나 만났던 남자나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쭉 점검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지금의 모습에서 지금의 정신 연령에서 다시 20대로 나이만 돌아간다면 그 남자나 그 여자를 택할 것 같아요? 안 택할 것 같아요? 안 택해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나 되게 좋아했던 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성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난 이후에 다시 그 선생님이나 그 상대방을 내가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자매들은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연예인 좋아해봤잖아요, 많이. 뭐 나는 뭐 강타의 부인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 뭐 브로마이드 갖고 있고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했잖아요. 뭐 굿즈도 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샀는데 우리 그렇게 샀던 분들이 나중에 80, 90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BTS를 좋아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돈 아깝다. 그 돈을 헌금할 걸. 그 돈 어려운 사람도 도울 걸. 이런 생각이 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수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수준에밖에 답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느끼는 친밀감은 긍정의 요소인데 그 친밀감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분이 고민 상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막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는 안 믿냐면 그 기도가 들려지고 해결될 거라는 거 안 믿어요. 그냥 말한 거 그냥. 예. 어디 가서 그냥 거울 보고 얘기했어도 그냥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냥 친밀감 속에 부르는 아빠라고만 느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송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게 뭐냐? 그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송영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한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고
어떻게 응답될 것이며 어떤 곳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는 마지막 기독교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고 또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다시 하지 않을 기도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저 남자랑 꼭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던 적도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채 하나님 이번 시험 꼭 잘 보게 해주세요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기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못 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 중에 참 기분 좋았던 몇 마디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진대요. 그 없어지는 게 응답이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구나, 의미가 없었던 기도구나 라고 기도의 목록에서 그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 게 맞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이 샤머니즘, 이게 한국 문화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했던 그 기도의 개념 속에 머물러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을 알면 기도의 제목이 또 늘어나요. 어떻게 늘어나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나라, 권세, 영광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33절을 보시면 그 위의 것은 뭘 얘기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3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속해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33절에 속해 있는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아요? 이방인에 속한 기도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구별되어진 것이 그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계성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적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적게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의 나라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하늘문에서 이기용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하셨는데 이기용 목사님 간증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제 간증은 서론 시작하다 끝났어요. 네, 서론 시작 끝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강사님이 누구신지를 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가 호기심이 또 많잖아요.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그 간증을 다 들었어요. 찾아가지고 3시간, 2시간짜리도 들어보고 4부작으로 된 것도 들어보고 30분짜리 들어보고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그 뒤를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어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시다가 그걸 천국이라고 아예 결론을 딱 내리시고 그 천국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막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다면 야, 니는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우리 거기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던 이우락 씨가 있거든요. 그분하고 아주 골프 치던 사이예요. 그리고 그냥 현금을 돈다발을 그냥 차에다 트렁크에 실어놓고 다니면서 물듯이 쓰고 이랬던 분이에요. 술 먹는 것도 뭐 소주, 맥주 이런 거 드시는 게 아니라 양주 위주로 드셨던 분이고 뭐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렸던 분이에요. 회장 소리 들어가면서 기사 두고 그 시대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거 들으셨잖아요. 간증. 아내가 아픈데 다쳤는데
그 아내를 부르는 고치기 위해서 부르는 의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의사가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분은 이제 뭐 의사 누구 와서 치료 좀 해달라고 미군 사령부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땅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와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간증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게 올바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갖고 싶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분은 다 가졌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를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건 딱 하나예요. 그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제자들도 사실 몰랐어요. 왜 몰랐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미세스 세베대가 자기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요한하고 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실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 친인척 관계를 동원하여 치맛바람을 확 일으킨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 기록에 있는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치맛바람 하면서 뭘 얘기했냐? 우리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의정, 우의정, 뭐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구하는 게 뭔 줄 알아? 너 모르고 구하잖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찬이가 자기 목사가 되겠대요. 제가 그래요. 네가 구하는 게 넌 뭔지 몰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는 말려야죠. 제가 보니까 민정간사는 찬이를 목사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죽자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였어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나라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때 그 다윗의 나라에 나는 좌측에 우측에 앉을 수 있겠지. 우리 사촌이잖아. 그죠? 우리 이모 조카잖아. 우리 엄마 조카잖아. 이러면서 그 친인척 관계를 통한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막 의기양양했던 거예요. 드디어 내가 3년의 그 가난과 고통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그 고난이 보상받는 날이 드디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전 가서 청소하시더니 그냥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르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받았던 제자들의 충격이 뭐였냐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 옆에서 끝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뭐 기적을 바래서 이들을 다 물리치시죠. 이런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다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나약하게 채찍에 맞고 그 살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와 내가 이런 예수를 따라다녔어?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다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거를 제일 빨리 눈치챈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빨리 눈치챈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줄 분이 아니구나. 이분 팔아야겠다. 내가 좀 배신은 하지만 야 이분 쫓아다니는 승산이 없어. 이분을 따라다니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른 팔고 손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 많아요. 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손절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살려주셨어요? 그래요. 손절입니다. 하나님 있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배고플 때 기도했는데 그거 안 이루어졌죠? 그래요. 손절이에요. 당신은 없는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떠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첫째는요. 그분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거 이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예, 잘못 알려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요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전성기 때는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성도가 있었는데 60만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60만이 아니라 모든 지교회까지 합쳐서 60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60만이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몰려들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진짜 못 살았어요. 후진국이었다고요. 그때 나라 경제가 막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못 먹고 가난하고 잘 곳과 누울 곳과 먹을 것이 없었던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무슨 의미였냐면 그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11조도 늘어나고 삶도 더 좋아졌고 윤택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승해서 교회가 같이 성장했다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다 그 시기에 성장한 교회들이에요. 다 그 시기에. 뭐 대표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 시기에 성장한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땅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병도 고쳐주셨고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쫓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건 위에 있는 나라예요? 땅에 있는 나라예요? 병 고쳐준 건 땅에 있는 나라죠. 예, 땅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땅에 있는 나라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뭐랑 같이 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같이 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로 끝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이면에는 반드시 링크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 병이 낫거나 예수를 통해 우리의 가난이 끝나거나 예수를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병이 나은 건 다시 병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고요. 다른 병으로 죽어요. 우리는 노화가 됐든 다른 병이 됐든 간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병 나은 건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병 나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줬어야죠. 그래서 진짜 사모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했다가 예수 믿고 부자 된 분들 계세요. 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번 것을 움켜쥐고 그걸 자랑하며 사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오히려 하나님이 은사로서 물질의 사명을 주셨다고 가르쳐서 이 땅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야죠,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안 가르쳤던 결과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어요. 예수 믿어갖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싶은데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어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순서에 맞춘 기도 속에 반드시 그 기도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배운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뭘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셨다고요. 그 나라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임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이 땅에 권력 얻었어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만병통치와 같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매 맞고 갇히고 그죠?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뭘 구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기를 구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서 죽음이었어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그 제일 먼저 죽는 죽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간다는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한합니다. 우리 다. 그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건 뭐냐? 무한한 세계로서의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백현숙 권사님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오래 사셔서 100살 넘게 사세요. 그랬더니 아유 아니래요. 자기는 빨리 천국 가야 된대요. 자기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대요. 그런데 혜영이 시집 가는 거 꼭 봐야겠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해 혜영이 시집 가고 내내 아기 낳는 것까지 보시고 그리고 멋지게 천국 가시라고 얘기 드렸어요. 권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는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교회 못 가는 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 CTS를 보시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필기해서 정리해 놓은 거를 그거 보고 제가 진짜 놀래고 왔습니다. 그걸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에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 천국 가시는 거 외에는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때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요. 나이가 늙어서 병이 들고 연약해지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은 건 왜 그래요? 죄질 힘이 아직 많아서 그래요. 예. 죄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어떤 것도 꿈꾸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삶을 바치고 생명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를 전하다가 죽어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과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울이 당한 고통 그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와도 우리 신앙 포기한다니까요. 이렇게는 예수 못 믿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매일 낮 예배까지 드린다 그러면 이 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까 안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제일 먼저 누가 떠날 거냐? 제가 떠날 거예요. 힘들어서 우리는요 바울이 당한 것도 하나만 와도 우리 못 견뎌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여러분 기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하는 게 맞나? 이 기도하는 게 진짜 맞아? 고민이 된다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거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는지 안 가까워지겠는지 이것만 점검해 보시면 이 기도는 된다 안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응답되면 안 된다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필수적 기도의 마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권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권세는요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특권, 힘, 재능, 자유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 권세가 이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얘기잖아요. 권세가 무슨 권세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친구 넷이 딱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네 죄가 사해졌어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속으로 스그스그거려요. 신성모독이다. 막 그러면서 말이 돼 이게? 그럼 확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여기 이 사람에게 너 죄가 사해졌어 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면 중무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게 어려울까? 질문 던지고 답도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려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학자들 논란인데 저는 그 논란을 막 문법적으로 따지고 그런 게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거 정황으로 보면 딱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드는 걸 보고 여러분 놀라세요? 안 놀라시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제가 오른손 이렇게 드는 건 안 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 내내 오른발을 들고 설교하면 여러분 놀라실 것 같아요? 안 놀라실 것 같아요? 이상하지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공중에 부양해서 설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와! 한번 박수 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죠? 그죠? 반응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뭘 어렵게 생각하고 있나. 예수님이 너 죄를 사해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에 신성모독이네 왜 저런 얘기를 해? 막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거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야 너 일어나서 걸어가. 또 얘가 일어나서 걸어가요. 그리고 뭐 깜짝 놀래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서 나가. 그리고 고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왜 이야기하는 줄 알아? 나는 내가 말하는 권세는 나의 권세는 이 땅의 병을 고치는 거에 국한된 권세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람이 고쳐지고 병이 낫는 거에 관심이 많지. 근데 나는 그 권세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권세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말 한마디 하면 막 세상이 움직이는,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이 벌벌 떠는, 내 말 한마디에 내 기준에서 옳은 것과 그런 걸 판단하면 다 따라오는 그런 권세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고 이 세상에서 법을 다루는 특권을 갖고 싶은 거고 왜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치고받고 서로 욕하고 싸우겠어요. 막 공천 안 준다고 갑자기 자기가 평생 몸담던 당에서 절로 옮겨가고 이런 일이 여러분 왜 벌어지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권세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목사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냥 성도로 살아 라고 얘기하면 원래대로라면 제가 네 저는 성도로 살게요 예배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저 성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을까 안 있을까요? 안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장로님들한테 이번 주까지만 장로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장로 아니라 집사로 갑니다. 우리 이거 못 버티는 거예요. 권사님도 이번 주까지만 권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새신자예요. 새신자 교육 받으세요. 이러면요 우리 이거 못 견뎌요. 왜냐? 우리가 누려왔던 특권과 권세, 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세상에서 누리는 권세를 우리는 사모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해지는 것에 우리는 그 힘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권세의 특권, 그 힘과 재능과 능력이 어디에 근원이 있는지를 알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죄사함을 위한 간구함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죄는요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특권이 정해져 있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판결을 누가 해요? 판사가 해요. 판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구속 그럼 구속이에요. 판사가 10년 10년인 거예요. 무죄 그럼 무죄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뭐라 못해요. 설사 그 판결이 눈에 보이는 뻔하게 보이는 잘못된 판결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우리가 누구에게 부여했어요? 판사라는 그런 이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그 권세를 줬다고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판결하고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정하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재판받지 않는데
내가 재판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빌빌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재판 안 받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은. 그런데 이 하늘의 권세는 우리의 뭘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죄인들 진짜 웃겨요. 우리나라 그 이 땅의 사법 시스템이 어떠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누굴 화평을 막 때렸어요. 때려갖고 막 전치 한 12주에 상해를 입힌 거예요. 그럼 이제 형사 재판으로 가겠죠. 간 거예요. 그럼 가면요, 반성문을 누구에게 쓰냐면 원래대로 따지면 화평이한테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누구에게 써요? 판사에게 써요. 왜요? 판사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 죄를 사해 주는 게 누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권세가 나에게 유효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의 것을 쓰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4절부터 26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얘기해요. 천국에서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천국 끝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끝이에요, 그냥. 그래, 이 땅에서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죽은 이후에는 그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 땅에서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게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죠?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통해서 왕노릇하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계시록 우리 배우셨잖아요. 그 모습, 하늘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이 땅에서의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뭐 저 사람이 나에게 굴복하도록 이런 권세가 아니라고요. 하늘의 권세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대적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 왜요? 죄 사함이 있으니까 악을 이기는 거죠. 그런 권세가 주기도문의 성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광, 이 영광이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예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받는 게 영광에 들어가는 거래요. 계속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이 영광이라고요. 그 부활 승천이 영광인데 그게 예수님께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영광은 뭐예요?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영광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 인터뷰에서 예수님 잘 믿는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들이 상 받고 나면 금메달 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고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인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라고요. 예.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찬양이 우리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 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난 받죠?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와, 장차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겠구나. 하늘의 영광으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기도는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뭐 받겠다는 얘기예요? 고난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고난이 필요해요? 이 땅의 영광이 필요해요? 이 땅의 영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영광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꼭 이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승진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게 맞아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모든 이게 기도 속에 나타나는 영광은 다 고난과 연결돼 있다니까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았는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시는 거 고난이다 아니다? 뭘 아니에요. 고난이죠.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11조 내는 거 고난이다 아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고난이다 아니다? 고난이라고요. 다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뭐랑 연결돼 있다고요? 장차 올 영광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원리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부활 승천. 거기에 그 영광의 목적을 두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안 어려운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안 어려운 건 고난이 아니죠. 어려우니까 고난인데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인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 권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칭찬을 못 받는다고 시험에 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너무 난다?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목회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옛날에는요 다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람들이 그래서 확인해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요. 뭐 설교에 은혜 받았어. 이거 계속 확인했는데 지금 확인 안 해요. 확인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저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깨달았어요. 알아요. 그래도 그거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이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가 율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가느냐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힘으로 계속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 이 교회는 복음적 교회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기 싫다 좋다. 가끔 싫다? 맨날 싫다. 맨날 싫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이 교회를 유지한다면 이 교회는 복음적 교회라고요. 근데 막 경쟁 붙이고 시합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나오는 그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점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드리고 있다? 그건 뭐예요? 율법주의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복음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다시. 자 한글 다 못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내 생물과 장로들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이 모든 교회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다라고 돌리는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다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발 앞에 놓죠. 그게 뭐예요? 내 거 아니고요. 다 하나님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 내용은 균형을 잡는 기도예요. 무슨 균형이냐? 우리가 한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 모든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에 합당한 기도인지, 그걸 얘기하는 기도예요. 영원토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그 유대인들의 영원의 개념은요, 시간의 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탈출한 개념이에요. 시간과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이 영혼이라는 개념을 잠깐씩 경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때 시간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고 일어났더니 7시간이 갔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8시간이 간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죽었는데 잠깐 깨드니까 천국이에요. 그런 은혜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벗어나는 시간 외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존재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에게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